출애굽의 증거라는 것을 제가 이제 슬라이드로 보여줄까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 말씀을 증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생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 무엇이며 생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보는 게 좋아요. 실제로 그 지방에 가서 무엇이 반석이고 무엇이 생수였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보통 지금까지 학설은 이집트에서 이쪽을 지나서 이게 이제 홍해 도하다 이렇게 해서 여기 시내산 잘 보이지 않죠? 시내산 밑에 있는 여기가 시내산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렇게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근데 최근에 김승학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주치의로 갔다가 한의사인데 거기서 이 현장을 다 보고 와서 이 학설이 완전히 지금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건 지금까지 주장했던 건 카톨릭에서 주장했던 거고 이게 아니라 여기도 역시 이집트 땅이거든요. 시나이 반도도 이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해서 이 아카바만으로 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왔다는 게 밝혀지는데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 지금까지 학설은 이쪽이 홍해 도하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여기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지금까지 학설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전체가 다 시나이 반도가 다 이집트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해서 여기 보면 하얀 데가 보이죠? 예, 여기가 누웨이바입니다. 누웨이바. 여기가 한 200만 명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기 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와서 여기 보면 약간 하얀 선이 보이죠? 자 이렇게 도하를 한 거예요. 홍해 도하를 해서 자, 여기서 자, 이쪽 여기 있는 시내산으로 여기 온 거예요. 거기에 이제 밝혀진 거죠. 자, 이 누웨이바를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주변에는 엄청난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오는 길은 하나예요. 들어오는 길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으니까 갇혔다는 소문이 바로에게 들리니까 바로가 얼마나 유혹적입니까? 이거 잡아오면 되니까 나갈 길은 없죠. 그렇게 이쪽으로 마차를 몰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누웨이바 앞에 있는 바다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가 해발 그래서 해저 바다 깊이가 약 1000m 내저 2000m 되는 굉장히 깊은 바다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쪽으로 건널 수가 없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 부분만 굉장히 얕은 거예요. 한 100m 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1000m, 2000m인데 요 부분만 딱 하늘이 뚝을 쌓아놓은 거예요. 미리 건너라고 다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하면 이렇게 요 부분만 낮고 요 부분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2000m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요 부분만 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 길이가 약 8km 됩니다. 신기한 일이 있는 거죠. 자, 그 밑을 조사를 해봤어요. 점수부들이 가서 보니까 이런 애국 마차들이 지금도 보이는 거예요. 막 상호에 쌓여가지고 애국 마차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여기에 애국 마차들이 와서 수정된 게 지금도 유물로 그대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홍해물을 이렇게 가르는 장면인데요. 홍해물이 이렇게 약 100m 되는 높이로 이렇게 벽처럼 이렇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됐는데 이건 뭘 뜻하느냐면 이건 죽음을 뜻합니다. 죽음. 홍해를 지났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벗어났다는 것은 새로 살아난 걸 뜻합니다. 이걸 이제 세례라고 그러죠. 세례 침례는 뭘 뜻하느냐면 우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수정됐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다시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은 이미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저 땅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시내산을 보겠는데요. 지금도 가면 이드로 마을이라는 그런 게 있고, 모세골이라는 지명도 지금 보이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는 거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했던 자리에 보면 이렇게 돌로 가지고 절구를 만들어서 찍어 먹었던 절구들이 절비했어요. 지금도. 뭘 찍어 먹었느냐? 바로 만나죠, 만나. 아침에 만나를 여기 넣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빵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해 먹었던 게 다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여기 보이는 이게 시내산. 시내산은 지금도 이 정상이 걸려 있어요. 시끄럽게 걸려 있어요. 이것은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옛날에 거대한 불이 이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증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에게 강림하시니까 위 정상이 완전히 걸린 것이 지금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또 보이죠? 시내산 꼭대기에 이렇게 시끄럽게 걸려있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입니다. 자, 시내산을 이제 공중에서 내다본 모습인데요. 시끄럽게 걸린 이 정상 부위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이 붙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것이 시내산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근데 앞에 있는 이 호렙산의 동굴이 여기 있어요. 동굴. 자, 동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고,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누에이바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수르 강나를 지나서 이리 오면은, 여기 시내산이 보이죠? 시내산. 자, 이 시내산. 그리고 이 김성학 장로님인데, 김성학 장로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자의 주치의로 갔다가 이 모든 걸 다 발견한 거죠. 그리고 지금 손으로 뭔가 가리키고 있는데, 모세가 가르는 장면이고요. 자, 저기 시내산이 보이고 있으면 호렙산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호렙산에 보면 호렙 동굴이 보이죠. 동굴. 여기 동굴이 정상 부위에 보이는데, 이 동굴이 뭐하는 동굴이냐? 여기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얼굴 한번 보여달라고 막 저러니까 이 동굴에 이 반석 안에다 넣어두고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손으로 덮었다가 뒷모습만 보여준 동굴이 바로 이 호렙 동굴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나중에 이제 그 로뎀 동굴에서 로뎀 나무 밑에서 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떡과 물을 줘서 힘을 얻어서 찾아온 곳이 바로 이 호렙 동굴입니다. 이 호렙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걸 보고 불이 나는 걸 보고 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또 그 속에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세미한 음성이 돌을 가르는 소리가 있는지라 그곳에서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바로 이 호렙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힘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산입니다. 사람이 낙담되고 신앙이 다운됐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산에 가서 뭘 얻었느냐?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세미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니까 영성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 힘을 얻어서 그의 마지막 사역인 엘리사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바로 시내산 호렙산입니다. 여기 동굴이 보이죠. 동굴 안입니다. 동굴 안에서 딱 들어가서 보면 바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엘리야가 있었고 모세가 있었던 그 반석 텀, 호렙 동굴입니다. 호렙산 동굴. 자, 이제부터 이제 본론에 이제 들어가는데 여기 바로 머리바 반석입니다. 머리바 물, 오늘 터지는 머리바 물 반석인데 멀리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높이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반석이 아주 낮은 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석은 낮은 지대에 있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솟아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이 반석은 굉장히 높아요. 이 반석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파트 8층 높이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 반석이 낮은 곳에 있었다면 몇 명 보지 못하죠. 한 5,000명, 10,000명만 볼까? 그 이상은 보지 못하죠. 터지는 장면을. 그런데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 보는 겁니다. 200만 명이 다
보는 앞에서 반석이 쪼개지고 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 겁니다. 자, 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반석이. 자, 이 반석이 이상하게 생겼죠? 두 쪽으로 딱 나있죠? 원래는 이게 하나였어요, 반석이. 한 반석이었어요. 이게 당시에 터지면서 이렇게 두 쪽으로 쫙 난 겁니다. 나면서 여기서 물이 산으로 솟구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이렇게 넘치는데 어마어마한 양으로 넘친 거예요. 조금 넘친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양으로 시내를, 강을 이루면서 이렇게 넘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저 높은 곳에서부터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 보죠. 이게 바로 머리바 반석입니다. 이 터졌다, 쪼갰다는 말이 어디 나오면 시편에 다 나옵니다. 시편 이사야서에 보면 반석을 쪼갰사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다 쪼갠 거예요. 자, 이 반석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반석 사진을 자세히 본 어떤 사람이, 모세가 저기 있다. 여기 모세가 보이니까. 모세처럼 생긴 어떤 돌인데, 모세처럼 생긴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반석이에요. 원래 이게 하나였는데, 이렇게 탁 쪼개진 거예요. 아래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쪼개지면서 여기서부터 물이 솟구쳐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반석입니다. 자, 반석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반석인데, 여기서 이까지가 무려 아파트 8층 높이 정도 돼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다 보죠.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200에서 한 500만 명 되는 백성들이 다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머리바 반석입니다. 자, 머리바 반석을 여러 각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두 손으로 기도하는 듯한 모습. 기도하는 듯한 모습.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터지는 장면을 이제 상상으로 이제 그려본 거예요. 이렇게 물이 쏙 붙여오는 겁니다. 이렇게. 반석이 터지면서 쪼개지면서 물이 이렇게 확 솟구쳐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어마어마한 시내를 흐르면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흘러내립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상상적으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솟구쳐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확 솟구쳐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이 시내를 이루어가지고 강을 흘려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500만 명이나 되는, 200에서 500만 명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가 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게 되죠. 자, 이 반석 틈으로 들어가 본 거예요. 자, 다시 이 반석 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찍으니까 이렇게 보여요. 자, 물이 흘러간 흔적이 확실히 보이죠. 반석 틈에 보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간 흔적이, 이건 물 아니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싹 갈라서 가지고 물이 흘러간 흔적이 확실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내입니다. 물이 흘러가 시내의 강이 되고 흘러간 모습이에요. 이 물 아니면 이런 흔적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물이 흘렀다는 증거가 그대로 보이죠. 이렇게 해서 강이 되어서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봤느냐 하면 아말렉이 본 거예요. 아말렉이 보니까 저기가 도저히 물이 나올 장소가 아닌데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이런 광야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빼앗으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진 게 바로 이 장소거든요. 물이 터지니까 그거 빼앗으러 온 거예요, 아말렉이.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로 이 생수가 터진 이후에 직후에 일어나거든요. 자, 이제 그 반석 주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영했던 장소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바위에 뭘 새겨놨어요. 38년 동안 있었으니까, 거기에. 40년 동안 가까이 있었으니까, 별걸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가보면 다 흔적 다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자들은 당시의 문자들인데 지금 해독할 수가 없는 당시 초기에 이스라엘 히브리 문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자들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이 소가 보입니까? 소 형상 잘 안 보이죠? 이 소가 보면 얼룩소예요. 얼룩소. 이게 바로 아피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0년 동안 애국에 살면서 소 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보는 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자기들이 상상하는 신은 소의 신이었습니다. 아피스, 제일 큰 신이었죠, 당시. 자, 여기에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우상 재단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렇게 철조망을 딱 쳐놓고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자리예요.
자, 여기 이제 소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 소 우상을 곳곳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확실히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일을 당시에 한 겁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자꾸 눈에 보이는 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것이 보이고 있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메노라가 보입니다. 메노라. 7개 가지의 메노라가 보이는데, 이게 가장 오래된 메노라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노라가 있었고, 당시에 메노라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흔적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시딤나무입니다. 시딤나무. 우리 성경에 보면 시딤나무 조각, 가시나무 조각으로 성막을 만들고, 그 궤를 만들고, 성궤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었던 그 조각목이 바로 이 시딤나무인데, 이게 바로 시딤나무예요. 이게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거하고 완전히 틀리죠. 로뎀나무. 이게 바로 로뎀나무. 별 근원도 없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좀 크니까, 등불로 이루고 있으니까, 요 밑에서 그래도 얼굴만 가렸겠죠. 그 정도입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자, 넣고, 불러서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서 3장을 통하여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반석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었고 매일매일 그 은혜의 생수로 인해 살아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반석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받아서 세상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3장을 통해서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성경에 나오는 반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수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모습도 봐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확실히 봤습니다. 그 반석이라는 것이 그냥 땅에 이렇게 푸푸짐하게 널려있는 반석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높은 산 위에, 그리고 거대한 높이가 8층이나 되는, 아파트 높이 8층이나 되는 그 거대한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가 쪼개지고 터지면서 거기서부터 거대한 생수의 샘물이 강이 흘러 넘친 것이 그대로 현장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바로 반석이에요. 이게 바로 생수의 원형입니다. 이 원형을 마음에 딱 가지고 보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죠. 자, 이제 3장 1절부터 쭉 한번 보면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걸 조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올라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라가서 취하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올라가서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가 올라가지 말아라 했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말아라 하는데 그들이 또 올라갑니다. 이게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을 존중해야 돼요.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내 생각이 옳은 것을 행했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지 말라 하면 올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곧 살해하는 겁니다. 반역이요, 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배도한 것이요. 하나님을 살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제1보는 무엇인가?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은 2장에 나오는데 그 2장의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르논 골짜기를 지나기 전까지는 절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싸울 전쟁이 없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는 단 0.1%도 거의 첨가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시는 구원을 보기만 해라. 바라보라 라고 말하지 너희가 뭘 행하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100% 이루어주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에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 0.1%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는 아르논 골짜기를 딱 지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가서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너 가서 싸워. 이게 뭔가 하면 구원받고 난 뒤에는 우리의 힘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뭐 어떻게 공로와 우리 노력이 들어갈 것 하나도 없어요. 100%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뒤에부터는 평생 동안 그때부터는 의지가 필요해요. 성화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성화 과정. 그때부터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의 절반이고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 싸우는 것이 절반입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새로운 전쟁이 다 어떤 전쟁이 외부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부 내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 나의 내부에서 벌어집니다. 내부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는가? 마귀가 세상의 유혹으로, 유혹의 욕심으로 물욕과 정욕과 명예욕 같은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같은 걸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는 위협합니다. 위협. 마귀는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욕심으로 유혹하고 두 번째는 공포로 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굉장히 무서워 보이지만은 종이 호랑이에요. 종이 호랑이. 멀리서 보면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호랑이처럼 보여.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이건 종이 호랑이에요. 왜 종이 호랑이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끝장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종이 호랑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서 말하는 대로 이거는 따라가게 돼 있어. 움직이게 돼 있어. 이건 완전히 종이 호랑이라.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마귀, 귀신, 사탄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 위협하는 거예요. 공포로 위협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코로나 이유를 가지고, 이 거짓말로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죠. 오늘도 왔다 갔어요. 위협하고 있어요. 그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정작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정부가 아닙니다. 이 악한 정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귀신을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종이 호랑이고 효과음에 불과해요. 효과음. 여러분 효과음이 뭔지 압니까? 잘 모르죠. 옛날에 이제 라디오 시대에 라디오 TV가 나오기 전에 라디오 시대 보면 이게 이제 성우들이 이제 연속극 같은 이런 걸 할 때에 성우들이 막 여러 가지 음을 내는데 그게 바람 소리, 말바꿈 소리, 뭐 전쟁할 때 깨지는 소리 이런 걸 낸다고요. 그러다 어떻게 내는가 이렇게 보니까 한 성우가 옆에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해가지고 말바꿈 소리 이렇게 뭘 두드리긴데 이렇게 그리고 바람 소리 같은 걸 이렇게 돌긴데 위 돌리는 바람 소리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죠. 듣는 사람은 북풍의 바람이 저렇게 세게 부는구나. 말이 저렇게 달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 효과음에 불과한 거예요. 효과음.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는 게 효과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 안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요? 전부 우리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괜한 근심으로 공포로
스스로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또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 욕심으로 유혹한 거, 자기 사람, 쾌락 사람, 돈 사람 이런 거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는 말이, 이기는 게 자기 극복입니다. 외부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신앙에서는 전부 다 영적 싸움 내 안에서 벌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기를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가, 여기에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이 1장, 2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3장에 보니까 이제 싸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 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은 평평한 땅이라는 뜻으로서 고지에 해발 약 500m 내지 700m에 펼쳐져 있는 비옥한 고지 평원을 말합니다. 고원이죠, 고원. 바산 고원입니다. 바산 고원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이 옥이 나오는데, 옥은 그의 침상 길이만 4.1m, 폭이 1.8m. 그러니까 굉장히 큰 침상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거인족이에요, 이제. 러바임 거인족인데. 자,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엄청 두렵죠. 거인이 와서 싸우려고 탁 서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두려워 말라. 이 바산왕 옥이 바로 오늘날 귀신인데, 귀신. 귀신이 괜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왔으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하는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내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가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악에 관한한 관용이나 타입이나 예외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은 무조건 진멸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악입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은 무조건 진멸시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 하니까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건 어떤 전쟁입니까? 이것은 외형적 전쟁은, 모든 전쟁은 다윗이 말했듯이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내부적인 전쟁도, 영적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지면 이 모든 전쟁 우리는 전부 다 실패하고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연합하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 여기서 갈피를 띄우고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마지막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찾습니다. 자, 오늘 이것만 알아도 수학이 굉장히 크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4가지. 마가복음 16장 17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첫 번째,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4가지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 첫 번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되어 있죠.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는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름 나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모든 귀신은 다 명령대로 다 따르게 되어 있어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겁니다. 괜히 겁먹지 말고, 키가 3m 된다고 바산왕 옥을 겁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됩니다. 우리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베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베어. 오래전에 나왔는데, 곰이 표범에게 막 쫓깁니다.
쫓기다가 이제 물가에까지 쫓겨가지고 이제 딱 죽게 됐어요. 죽게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곰이 소리를 지릅니다. 왜 지르는데 표범이 갑자기 쫓겨나요. 갑자기 도망을 막 칩니다. 아니 표범이 이제 달려들어가지고 곰 새끼를 잡아먹으면 끝나는 순간인데 이제 그 곰 새끼가 죽기 전에 바라기로 해본다고 이 앞발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막 갑자기 막 표범이 달아나요. 그래서 뒤로 돌아보니까 큰 어미 곰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겁이 나가지고 표범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세계는 보이거든. 우리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 때문에 러바임 족속 바산을 오기라 해도 꼼짝 못하고 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 겁내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됩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두 번째 표적, 새 방언을 말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이 방언입니다. 방언해야 돼요, 여러분. 방언 뭐 안 해도 됩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방언하십시오. 방언의 유익은 어마어마합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내 안에 영이 강해집니다. 특히 산기도 같은 데 가서 방언을 하고 나면 영이 아주 강건해져요. 영이 시들시들해질 때는 방언을 하십시오. 그럼 영이 아주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면 사모를 뭘 해야 되느냐? 방언 통역을 사모해야 됩니다. 통역 은사. 방언 통변 은사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방언 통변 은사를 내려줘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님과 직접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방언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지고 방언할 때마다 예수님과 대화가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받으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은혜의 폭포수가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바로 성령 충만한 은사요.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신부라는 결혼 예물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 예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 예물이 뭔가? 성령입니다. 성령을 딱 받게 되면 내가 앞으로 주님과 결혼하는 신부가 됐구나. 이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결혼 예물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방언을 사모하시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이건 똑같은 말인데 이 뱀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 사탄 마귀가 어떤 해를 우리에게 끼친다 할지라도 절대 해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해를 오히려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전화 위복을 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어떤 해도 오지 않나요? 어떤 해도 오는 것처럼 느끼는 그 나중에는 2배, 3배의 복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이 사탄 마귀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지금 뭐 이상하게 공산주의를 끌고 가려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합력하여 더 큰 복이 되어서 더 큰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나라에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는 해가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가 온다면 우리 2배나 되어서 축복 보따리가 되어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와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웬 또 축복 보따리를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축복 보따리 이렇게 주십니까? 은혜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 괜히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더 훈련시켜서 더 큰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그래서 병 고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손을 머리에 얹어주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에게 네 가지 표적이 한꺼번에 다 내려간다. 그러니까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장로만 하는 거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권능이 주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손 얹고 그냥 하늘 비키도 하면 싹 낫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네 가지. 이게 이기는 방법이죠. 자, 다시 성경 신명기 3장으로 넘어오셔서 자,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입니다. 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낳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이김의 역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바사랑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향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향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사랑 옥과 그 모든 백성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 거대한 거인 족속 바사랑 옥을 이렇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어마어마하죠. 그때 빼앗은 성읍이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60개나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세력이었던 겁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바로 바사랑 옥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는 다 빼앗는데,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한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은 죽지 않는 전쟁이에요. 한 사람도 안 죽어요. 한 사람도 안 죽어요. 완성입니다. 완벽한 승리예요. 그리고 저쪽은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진멸입니다. 진멸. 이 진멸하는 이 전쟁이 오늘날 우리 속에 있는 악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은 조금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완전히 진멸시켜야 돼요. 할렐루야. 완전히 진멸시켜요. 60인이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5절에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취하였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선일이라 칭하였느니라. 그래서 헤르몬 산을 시돈 혹은 선일이라는 별칭이 있죠. 10절에 이 산이 바로 해발 2815m, 우리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위쪽은 만년설로 덮여있죠. 거기서 흘러나온 물이 갈릴리 바다를 이루고 그 물이 바로 요단강을 이룹니다. 자, 10절에 봅니다. 우리의 취한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옥뿐이었으며 그의 친성은 철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구빗이요 광이 4구빗이니라. 즉 길이가 4.1m, 폭이 1.8m. 보통 사람이 2배가 딱 되죠. 그렇게 큰 사람이었다, 거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뜻합니까? 귀신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귀신이 아무리 두려워 보여도 그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효과음에 불과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그건 바로 격파됩니다. 할렐루야. 네.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어내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랏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랏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에 있던 아르고 곧 온 지방 곧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동쪽을 분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분배했는가? 이 사람들이 가장 열성적으로 잘 싸웠기 때문에 선봉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싸우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시는데 그 상급이 딴 게 아니라 큰 집입니다. 큰 집.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싸우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 땅이라 칭하더니 14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를 아르고 온 족속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그 바산을 하봇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야일이 그 땅을 얻게 됩니다. 15절에 내가 마길에게는 길르앗을 줄 것도 이제 마길도 므낫세의 아들인데 그도 길르앗이라는 가장 비옥한 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가장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 바로 길라앗입니다. 이걸 마길이 얻게 되죠. 16절에 로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을 때 그 골짜기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멜에 있어서 아라바 바다와 곧 염해와 비스가 살로기길까지 동편 지경이니라. 18절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자, 이 요단 동편에는 세 지파가 분배를 받게 되는데 로벤, 갓 그리고 머나세의 반 지파가 받게 되는데요. 또 머나세가 이쪽으로 받고 저쪽으로 받습니다. 자, 그때의 받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18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성봉이 되어 건너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받았다고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봉이 되어서 요단 서편의 싸움에서 성봉이 되어 싸워달라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너희에게는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자, 서편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때 동편에 있는 너희 처자에게 돌아가기로 하고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군인들은 전부 다 성봉이 되어 싸우라 라고 말합니다. 21절에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상대할 세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를 상대할 세력이 없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1절에도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면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코로나 이 문제, 이거 참,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세계적인 사기인데, 이 코로나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코로나가 목적이 아니고, 이 친구들은, 코로나를 이용해서 백신을 넣는 게 목적이에요, 백신. 백신을 넣게 되면 666표입니다. 66 진성표인데, 그 백신 속에 우리 유전자를 변형시킨 유전자 변형 물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그걸 맞게 되면 그걸 맞은 증빙수로 하이드로겔 센서를 맞는데 그게 바로 666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빌 게이츠는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화이자, 모더나 뭐 이런 데 다 빌 게이츠 업체들거든요. 그게 다 그걸로 가지고 맞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맞으면 안 돼요. 그거 맞는다고 안 걸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거 맞아도 또 걸려요. 그러니까 몇 번 맞아야 돼. 계속 맞아야 돼. 3개월 단위로 계속 맞아야 돼요. 항생제 그거. 백신 그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정부가 교회들을 압박을 하죠. 교회들이 찍소리 못한다고 지금. 찍소리 못하고 완전히 정부에게 지금 주눅 잡혀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찍소리 못하는가? 이거 어기면 300만 원 벌금이다 얘기를. 300만 원. 그러니까는 또 그리고 또 문을 닫게 하겠다. 그러니까 꼼짝 못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주눅 들면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세상 그것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상대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상대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목에 칼이 들어가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각오도 합니다. 까짓 그 돈 300만 원 주지 뭐 까짓 거.
거기까지 뭐 감옥에 들어가지 뭐. 문 닫으면 딴 데 가서 하면 되는 거고. 예배 중단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거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들 오면 아주 잘 대줍니다. 만면에 웃음을 짓고, 예. 예, 그래 하죠. 예. 그러나 속에는요, 너희들이 나를 100번 그래봐 내가 꺾이는가. 저는 아주 이 부분에서 강경합니다. 왜? 이 세력들은, 사탄의 세력들은 하나님을 위하지 않은 사탄의 세력이잖아요. 사탄의 세력은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상대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정신을 해야지. 진짜 싸움은 그런 사람들과 싸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이 마귀의 욕심의 유혹, 요것과 싸워야 되고, 마귀의 위협, 요것과 싸워야 되지, 바깥에 싸우는 건 싸움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눅 들지 마시고, 담대한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23절부터 이제 진짜 오늘 본론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우리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우리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자, 모세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가지고 정말 모세가 바라는 것은 저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가장 큰 소망이죠. 그래서 구하옵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서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레바논이 요단 서편에 있죠. 정말 저 아름다운 내 꿈에도 소원하던 저 땅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약속의 땅을 보게 해달라고, 언약의 땅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이 문제는 내한테 쪼르지 말아라.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은 뾰족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뾰족하게 생긴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아라.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해라. 그러나 네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잘라서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수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여 그를 강경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뱃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뜻을 깨달으려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시간 벌써 12시를 넘겼지만은 이제 본론입니다. 중요하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듣기 바랍니다. 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봤지만은 출애굽하여 그 머리바 반석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은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모세가 그런 말만 들으면 하나님께 엎드리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테니까 그 물로서 백성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어디 있냐면 출애굽기 17.6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그래서 이제 그 반석을 친 거죠. 그랬더니 아까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두 개가 쪼개지면서 거대한 물줄기가 솟아나서 거대한 강을 이루고 흘러내려가니까 그 모습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본 겁니다. 보고 물을 마심으로써 그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치라하는 이 치라가 이 히브리어로 그거의 뜻이 죽이다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죽이다. 그 치는 게 죽이는 거예요. 반석.
그 죽고 나니까, 반석이 죽고 나니까 거기서 생물이 터지고 그 생물로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걸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거기서 은혜의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 은혜의 생수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생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니 이는 곧 너희가 받을 성령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속에서부터 뱃속 깊은 곳, 즉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 즉 성령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게 신학적 용어로 영당번입니다. 영당번. 즉 영원하고도 단 한 번의 제사로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 십자가 제사는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입니다. 두 번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영원하고도 단번의 제사로. 히브리스에 나오죠.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단번에. 단 한 번으로 모든 제사가 종결되어버린 겁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한 번으로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는 시작과 동시에 완성이 되는 마침표입니다. 즉,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구원 받음과 동시에 우리 구원의 완성도 되어버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버렸는데 우리 일생에 이뤄가는 구원의 과정까지 다 이루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우리의 완성된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미완성된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질 때도 있고 후퇴할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은 그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해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은 끝까지 기다립니다. 끝까지 인격적으로 기다립니다. 절대로 우리를 기계나 어떤 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끝까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매일매일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님의 완성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당번입니다. 영원히 당번. 그런데 이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날 무렵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 모세가 또 강구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20장 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해수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치라고 말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치는 건 죽이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예수님이 죽었으면 끝인데 한 번의 제사로 끝났는데 2번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걸 간과했던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2번을 친 거예요. 치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살기는 살았는데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번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 제사로 모든 것을 완성시켜버립니다. 단 한 번으로 모든 것을 끝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천 번 넘어져도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사랑은
창밑박이를 참고 믿음으로 바라고 끝까지 견디는 이게 바로 인격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완성될 자리까지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참고 견디고 이루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그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하나를 봤는데 그 영화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예요. 예수는 역사다.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막 흘려서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 영화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해서 너무 많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 모습을 그의 아내도 그렇고 그 아내를 인도한 그 신앙인도 그렇고 너무 인격적으로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제가 진짜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기다려주는 게.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역시 미국은 성숙한 신앙인들이다. 성숙하다.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 저 정말 배워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주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 주님이 끝까지 기다려줍니다. 끝까지 완성될 모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기다려주시는 이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돌아왔을 때에 그가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돌아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끝까지 나를 믿고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빗나갈 때에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줍니다.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리고 돌아왔어요. 주님 외에는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까지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긴긴 기다림과 그 완성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생수로, 은혜의 생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의 생수를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로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얻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영혼이 매일매일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석이고 이것이 바로 샘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동참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우리의 모든 정욕과 모든 욕심, 세상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은혜를 더 받아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큰 은혜의 샘물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반석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